2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과 12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드러내시고 기독론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강조되고 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그 불신앙 그리고 거부,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게 12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본문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으리니. 그리고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지, 정말 이 안식을 얻는다. 구약에서 안식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독특한 표현,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이 선언을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또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이제 안식일에 관한 내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어떻게 해야지 온전히 지킬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8절이 핵심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예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안식일에 지금 이삭을 어떻게 하죠? 잘라 먹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어요. 이삭을 잘라 결을 벗기는 것, 이것을 무엇으로 지금 여기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추수 행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냐, 맞냐 틀리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사례를 이야기하죠. 자,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가 사무엘상 21장인데요. 우리 잠깐 펴놓으실까요?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이 누구를 피해서요? 사울 왕을 피해서 노브로 피난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제가 좀 쭉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거룩한 떡이 뭘까요? 그게 이제 진설병이죠.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에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이게 무슨 말이죠? 5절이요? 거룩한 떡이 있는데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했냐? 다윗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길이 무슨 거다?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좀 특별하다라는 거죠.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물려낸 떡이에요. 계속 교체하잖아요. 자, 이 부분을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진설병, 제사장만 먹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높당에 피난 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달라고 요구한 내용, 그것들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인용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밀밭사이를 걷다가 밀을 벗겨요. 예. 그 이삭을 잘라 결을 벗겨서 먹은 것을 어떻게 그것과 상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걸까요, 혹시? 구약 성경의 다윗에게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논리의 흐름이. 야, 쟤도 하는데 나는 안 돼? 이런 걸까요?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과거의 선례를 가지고 지금 이거 지키지 않아도 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금 강조하는 건 지금 5절에 있어요.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구별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강조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어떻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선례가 있었냐 없었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구별받은 기름 부음 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않냐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도 지금 보면 아까 5절에 제가 읽었잖아요. 다윗은 그가 수행하고 있던 사명이 거룩하다는 사실에 호소하고 있죠. 그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명이 굉장히 거룩하다. 결국 예수님도 그것에 비추어서 단순히 어떤 과거의 선례를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구별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러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다면, 너 그것들 이상하게 여기지 않잖아. 왜 이상하게 여기지 않죠? 자, 보세요. 다윗이 그러했다고 뒤에 사람들이 다 따라했나요? 아니라고요. 다윗은 선례로 작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장면은 무엇으로 작용합니까? 다윗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였거든요. 이것이 선례가 돼서 사람들이 다 진설병 달라고 막 난리 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선례로 작용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말씀을 의도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이 누구였냐? 결국 다윗에게 그러한 권위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것들을 요구해서 먹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다윗이 그림자로 내다본 메시아 자신인 이 예수는 뭐하다? 더 큰 권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 자기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예수와 함께한 그 제자들, 이것이 다윗에게 그러한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요구했다면, 다윗이 그림자로 내다본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4절까지 그 얘기 툭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5절에 또 붙여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 또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죠. 근데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건 뭐예요? 너 일하지 마. 못한다고요. 왜?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율보다 뭐가 더 상위법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더 상위법이죠. 그게 더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뭔가 일을 하는 걸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너네 정죄할 수 없잖아. 그게 이제 5절이에요. 제사장이 거룩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허락되었다면, 6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겨가면서도 성전 안에서 거룩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면, 지금 나는 누구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니다. 결국 안식일보다 성전의 일이 더 큰 권위를 가졌다면 나는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뭐를 드러낼까요? 예수님의 정체성,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그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보세요. 안식일에 이거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라는 어떤 그 법률 조항을, 율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때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무엇을 강조하실까요? 더 큰 권위가 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보다 거룩한 성전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일이 상위법으로 여겨져서 괜찮은 것처럼,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처럼 지금 이 거룩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결국 무엇이 무엇에 속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 법이 거룩한 성전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일이 그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보다 더 큰 이는 그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8절이 이제 그것에 대한 결론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그 권위를 드러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을 따라갈 때 주일 예배 너 빠졌니 안 빠졌니? 그동안 큐티 생활과 신앙 생활이 어떠냐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활동을 가지고도 우리가 판단하고 있을 수 있고 또 권면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지만 그보다 다 근본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만져야 될까요? 너가 어떤 권위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빠지지 않는 것도요. 정말 더 큰 권위에 순종하기보다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그냥 그래도 그래야지 하고, 아니면 부모님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신앙의 선배들이 또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동료들이 그렇게 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이 어떠한 관계를 맺는 하나의 그냥 미덕처럼 보이는 거라면, 신앙적인 어떤 미덕처럼 보이는 거라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시는 것이 뭘까요? 내가 어떤 권위에 더 나의 신앙의 중심을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더 두고 있나요? 율법의 조문에 딱 권위를 두고 있죠. 그거 너 지켰냐 안 지켰냐? 너 이삭 깠네? 깠으니까 너 추수행이잖아. 이거 돼 안 돼? 얼마나 편협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무엇으로 도전하십니까? 더 큰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내가 어디에 권위를 두고 있느냐, 어느 권위에 내가 더 나의 중심을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돈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어떤 지위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따르는 어떤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진 않았지만 내가 취하려는 어떤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주 분명해요. 내가 어느 권위에 나의 마음을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무엇을 해결될까요? 어떤 그 사례법으로, 판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판례가 있었으니 어겨도 돼, 이게 아니라 무엇이 더 큰 권위냐라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 신앙의 그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우선순위들이 우리에게 도전하지만 그 가장 큰 권위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그 성령 앞에,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돈하고 새롭게 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9절 또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냥 고발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물어볼까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 옳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11절 똑같죠.
아까 3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제자들이 합니다 라고 할 때 다윗 이야기 너 들어보지 못했냐?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도 알지 못했냐? 라고 이야기하죠. 자, 11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 그러했던 것 같아요. 많이 완화돼서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드셨겠죠. 그렇죠. 끌어내겠죠. 그러면서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뭐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왜 사람들이 던졌을까요? 후대 유대인들의 교리법에는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안식일에 생명이 위태로울 때만 병 고치는 것이 허용되거나 허락됐습니다. 뭐 할 때만요? 생명이 위태로울 때만. 정말 생사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만 병 고치는 것이 허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막았으면 정말 너무나 비인간적이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에요. 생사가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법에는 또 그들이 어떤 그 결정된 어떤 그 전통과 법에는 이거 뭐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양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자, 안식 쉬어야 되는데 너 왜 일하냐? 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 지적하고 있죠. 이 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법적인 안식일의 그 쉼은 결국 뭘까요? 어디에 귀속될까요? 아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냐라는 이 법이 거룩한 성전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어떤 일, 이 안에 귀속되는 것처럼 지금 잘 보세요. 의식법적인 그 안식일의 그 쉼, 일을 안 해야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어떠한 것도 그 생명이 위태롭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축소된 것이 아니라 이 의식법에서 나오는 안식일의 그 쉼은 하나님과 인자를 섬기는 그 일에 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까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어디서 합니까? 거룩한 성전을 섬기잖아요. 그거 허용되잖아요. 거기에 귀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법적으로 안식일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쉼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자를 섬기는 일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표현됩니까? 오늘 안식일에 뭐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안식일의 쉼 때문에 이웃을 돕는 일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궁극적인 선을 이뤄내는 것이 안식이고 쉼이지 우리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좀 안식해야 되는데 라고 할 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손대접으로 또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가서 방문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진정한 안식이죠. 왜? 누구를 위해서?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적극적 안식일이죠. 정말 의식법적으로 우리에게 규정된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그 쉼,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성전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진정한 이 섬기는 일의 그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1절부터 지금까지 얘기할까요? 더 큰 목적, 법률상으로 얘기하면 더 상위법,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건 더 큰 권위, 이것들을 놓치면 뭐예요? 지엽적인 수준에서 머무른다고요. 너네들은 교회 오후 예배 있니 없니? 이런 걸로 본인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요. 어떻게 오후 예배를 안 드려? 주일 오후 예배를? 너희들은 어떻게 새벽 예배를 안 드려? 너희들은 어떻게 이런 것도 안 해? 저런 것도 안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 갈까요? 더 큰 권위,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것이 아닌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더 크고 더 높고 더 본질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땅의 것에 확 매여버린다고요. 이 땅에 있는 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가시적인 목표, 내 안에 있는 욕망,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진 어떤 율법의 조문들, 어떤 형식들, 프로그램들, 이거에 다 마음 잡혀버린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귀속시킬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장 높은 권위, 가장 귀한 권위, 큰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 내가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부르심, 이것이 우리가 이 현실에 매이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율법의 조언에 매이지 아니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초월하여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고쳐주시죠. 보란듯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어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생사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선한 일이라는 것들 아주 확증하신 거예요.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큰 권위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형식이나 또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떠한 그 제도보다도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 확신과 그런 삶의 헌신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합니다. 그래서 떠나가시고 또 많은 사람 따르니까 거기서 또 병을 다 고쳐주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이사야서의 말씀의 성취로 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보죠. 이사야서 42장. 여호와 종에 대한 예언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그 제목도 주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 기뻐하는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거의 동일하죠.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이게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그 관계를 얘기하신 거예요. 택한 종, 그렇죠? 그거는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택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다. 이것은 이 관계는요, 단순한 관계가 아니야. 단순한 공식적인 관계. 뭐 임명장을 주고 수여받고 어떤 일을 감당하는 어떤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침례 받으실 때 그 장면도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관계일까요? 그냥 공식적으로 임무를 주는 어떤 이런 공식적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쏟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 쏟아버린 사랑의 관계. 내 영혼이 기뻐하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가 그 히브리어, 그 이사야서에 보면 그 원어가 내 영혼에 기뻐하는 자. 그래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 심판을 이방에게 할지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며 아무 길에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은 어떨까요? 어떤 그 힘이나 또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에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그 길에서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 심판을 이방에 하리라.
그 영이 부음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어떤 그 세상의 방식이나 애굽의 방식이나 바벨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쏟아버리신 마음을 쏟아놓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의 사역은 성취될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싸우거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분이잖아요. 능력도 있으니 손을 마르게 한 손을 고치셨는데 그분의 뼈를 왜 못 꺾겠어요?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힘으로 압제할 수 없겠냐고요.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전폭적인 그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성취하실 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우리의 방식이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는 보란듯이 막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 저렇게 못하니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저 사람한테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힘과 분노와 막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복잡한 나의 심령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갑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근데 뭘까요? 우리는 어디에? 우리도 역시 그 주님의 그 관계 속에, 그 임재 속에, 그 현존 속에 사로잡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아마 그랬던 마음인 것 같아. 야, 너의 눈에 있는 티 띄어 막 이런 어떤 느낌이죠. 근데 뭐예요? 내가 정말 주의 마음이 임하면 그 티를 먼저 빼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이것이 얼마나 아픈 과정이고 힘든 과정임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죠.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이 풍성한 관계가 덮인 인생은 결국 20절 이 모습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그래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마음을 쏟은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결국 심판 때까지 이길 때까지 이것들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신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비즈니스에서 막 우리의 그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방식이 다르고 또 어떤 성격이 다르고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분노의 마음으로 보란듯이 그냥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의 결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그것들을 사람들을 압도하거나 그 제압하는 어떤 그런 무시무시한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는 그 긍휼한 마음이 있다고요. 영혼을 바라볼 때도 긍휼한 마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안타까운 심령, 그 상한 갈대를 볼 때, 꺼져가는 심지를 볼 때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 그러나 그 온유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끝까지 성취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정말 그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나왔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바로 어제 말씀과 저는 연관이 돼서 묵상이 됐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가르침, 쥐고스, 나의 멍에 나의 가르침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 안식을 얻는다라는 거. 어디에? 어제도 이야기했죠? 가르침인데 그 전제가 되는 게 뭐라고요? 관계 속에서의 형성된 그 제자도라고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제자도는 무엇이? 그에 합당한 가르침이 전해질 거고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형성되어야 된다? 거꾸로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그것이 먼저 형성돼야 돼. 그래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법과 제도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긍휼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제목과 오늘 제목 한번 보십시오. 온유와 겸손으로 누리는 참된 안식. 그리고 오늘 제목, 택함을 받은 종의 길, 어떤 길에 힘으로 압제하는 길이 방법이 아니라 겸손을 겸비한 긍휼 사역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분에게 있는 더 큰 권위가 우리에게 계속 강조되었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모든 가지고 있는 뇌피셜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특별히 그분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주님께서 행하셨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대하고 우리 지체를 대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권위에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부모 말 한마디만 어릴 때는요, 그게 그들의 권위예요. 근데 이제 좀 자라가다 보면, 사춘기 지나고 그러다 보면 부모의 말이 권위가 안 되죠. 자기가 어디다 두고 싶은 권위가 있어요. 뭐 세상에 이렇게 좀 있는 공동체는 또 연예인의 말에 권위를 둡니다. 어떤 연예인이 이런 얘기했어, 멋진 말을 했어, 거기에 권위를 두기도 하고요. 세상에 어떤 유명한 인물의 말에 권위를 두기도 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권위를 두기도 합니다. 다양한 것에 자신의 권위를 삼죠. 그러나 오늘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결국 그들의 권위를 어디다 뒀나요? 율법 조문에 뒀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더 큰 권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장 높고 가장 본질적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나 또 내가 이루려는 어떤 그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권위를 구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과 우리가 안에 목표 삼아 모든 것들까지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 왜? 내 인생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모든 권위를 다 쏟아 놓을 때 진정한 안식과 그 평안과 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여잡고 있었던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권위를 그곳에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그래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과정일 거예요.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도, 또 그것들을 인정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싸워야 되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내가 택한 족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결국 어떤 인물을 주시고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라요, 마음을 쏟은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래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 쏟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결국 그는 그 영이, 그 함께 하심으로 그 관계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20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런데 그가 사용한 방법은요, 어떤 힘과 권세와 막 대단한 능력으로 그들을 압제하고 압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다투지도 아니하시며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약함과 무력함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에 관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또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가족을 대하고 또 직장에서 어떤 일을 대하고 또 비즈니스의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가며 교회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 있는 그 마음의 분노와 우리의 의를 가지고 그것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 하나의 그 관계 속에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폐암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소영 집사님 왼쪽 안면 근육 마비 조금씩 좀 회복되어 가고 계시고 약 복용하시고 또 지금 한의원에서 침 맞고 계신데 좀 회복 완전히 치유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진희 자매님, 또 우리 지수 자매님, 또 여러 가지로 그 행정적인 절차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진로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승주 형제, 또 혜진 자매님,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 형님 수술 잘 마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장제 절제하는 수술 마쳤고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 형님 기도에 너무 감사하다고 좀 마음 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강조하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고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특별히 정말로 건강 회복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또 영적으로 깊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평소에 우리의 마음 두고 있었던 권위로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에서 마음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권위,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그 권위 앞에, 그 주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과 성령의 권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